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여러 가지 기쁜 날들 중에서도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 또 신앙이 참 귀하신 분들과 함께 말씀을 펼쳐놓고 어느 한 말씀도 소홀히 하지 않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공부하고 나누고 이런 이 말씀 공부 시간이 저에게는 너무너무 좋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 하나님께 찬양하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교티하고 말씀을 서로 나누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이런 시간들이 저에게는 너무나 인생에 있어서 복된 시간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다 지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세상 떠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급을 주실 때에 내가 너에게 예를 들어서 90년이라는 세월을 이 세상에서 살게 해줬는데 너 90년 동안 세상에 살면서 그 90년의 생활 중에 몇 프로나 예배하는데, 기도하는데, 말씀 가까이 하는데, 찬송하는데, 전도하는데, 하나님께 봉사하는데, 하나님 섬기는데 썼느냐? 몇 퍼센트나 썼느냐? 90년 인생 가운데서 몇 퍼센트나 영적인 일에, 하나님의 일에 네 시간을 썼느냐? 그렇게 하나님 다 통계를 위해서 나한테 딱 주시면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중에서 몇 프로나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썼을까요? 그래서 이 성경 공부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귀하다는 겁니다. 2023년 9월 15일 금요일 오늘 말씀 호세아 7장에서 11장까지 말씀입니다. 참 재미있는 표현이 이 호세아서 선지자의 후반부에 많이 나와 있죠. 호세아 7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그 영적인 타락한 상태를 이 호세아 선지자 입술에서 나온 표현에 의하면 호세아 7장 8절에 뭐라 그러냐면 뒤집지 않는 전병이라 그랬습니다. 뒤집지 않는 전병이다. 혹시 볼펜을 가지고 지금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 노트에다 그렇게 적어 놓으세요. 호세아 7장 8절 뒤집지 않는 전병. 여러분 빵을 구울 때 말이죠. 뒤집지를 않고 한 면만 계속 구우면 그쪽만 지나치게 타버려 갖고 그 빵 먹을 수도 없게 됩니다. 이쪽 위에 편에는 하나도 익지도 않고 이쪽에만 까맣게 타불고 그걸 뒤집어 가지고 빵을 구워야지 한쪽만 구워버리면 한쪽에는 구워지지도 않고 한쪽만 타버렸고 그 빵 어디다 갖다 쓸 거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백성들의 상태가 빵을 뒤집지를 않고 한쪽만 계속 구워버린 뒤집지 않는 전병이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쉽게 말하면 어떤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뒤집지 않는 전병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한쪽으로 치우친 사람이죠. 하나님은 항상 균형 잡힌 신앙을 중시하시거든요. 한쪽으로 치우쳐버리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 믿는 우리가 영적인 생활만 중시해가지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일은 그냥 엉망진창이다. 맨날 교회만 가서 살고 농사도 안 지어버리고 일도 안 해버리고 돈도 안 벌어버리고 교회만 가 있다. 그래도 그것은 뒤집지 않는 전병이죠. 거꾸로 그냥 세상 것에만 바빠가지고 교회도 안 가버리고 기도도 안 해버리고 그런다. 그것도 뒤집지 않는 전병이다 이 말이죠. 어떤 사람은 은혜를 너무 중시하는데 하나님 앞에 의로움과 진실함과 바로 사는 것, 그 말씀을 소홀히 하고 또 너무 의리를 중시하는 어떤 사람은 바리새인들처럼 은혜가 약해요. 차가워요. 어떤 사람은 객관적인 진리를 중시하지만 성령의 신비한 역사를 소홀히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잘 안 해요. 말씀은 잘 안 하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에 이미 완성된 역사를 중시합니다. 그러나 우리 개인의 내면적인 성령의 체험은 또 소홀히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거꾸로 성령 하고 랄랄라 또또또 하다가 실제로 윤리적이고 말씀의 바른 사상을 가지고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이런 것은 또 약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기독교는요 3가지가 중요한 것이에요. 기독교의 중요한 3가지는 뭡니까? 윤리, 말씀, 신비예요. 이런 것을 균형 잡혀 알고 있는 분들은 참 좀 안심해도 되는 신앙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좋은 기독교인이라면요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사회에 기감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따 저분들은 교회를 나가서 그런지 어쩐지는 몰라도 아주 법도 없이 살고서 저 사람들 어떻게 저렇게 친절하고 저렇게 진실하고 조금도 남을 속이려 하지 않고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려고 그러고 불쌍히 여기고 윤리와 도덕이 없는 기독교는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사회적으로 손가락질하고 지탄받는 것은 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윤리, 도덕, 그 다음에 말씀이 없이 그냥 주여 하고 기도는 많이 하는데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는 것은 우리가 호세아서에서 분명히 배우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의 지식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 중심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윤리와 도덕, 말씀, 그리고 거기에 신비가 있어야 돼요. 말씀하고 윤리, 도덕은 확실한 신앙인데 저 사람은 기도도 안 하고 성령 체험도 없고 성령을 사모하지도 않고 그런 것을 아예 중시하지 않는다. 이게 한쪽만 탄 전병 뒤집지 않은 전병이라는 거죠. 기독교는 항상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신비한 역사가 있다고요. 우리 세상의 이성과 세상의 어떤 것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특별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역사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하는 것이죠. 늘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원하는 거죠. 신비와, 그러니까 신비는 다른 말로 하면 이상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죠.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윤리와 도덕, 이 3가지가 딱 균형을 잡혀 그 모든 그런 부분에 깊이가 있는 분들을 우리는 참 신앙에 균형 잡힌 진짜 좋은 신자다. 신앙의 참 고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한편으로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균형이 잡힌 신앙. 뒤집지 않는 전병과 같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한쪽에 치우치는 사람들은 이단에 빠져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들이 아는 거기에만 딱 몰두해가지고 그 빠져가지고 이 세상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지탄을 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사회에 큰 무리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호세아서 7장에는 또 이스라엘 향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7장 4절에 달궈진 화덕이라고 그래요. 벌겋게 화덕이 달궈졌어. 이건 무슨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악한 생각으로 다 불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해 있는 모습이 아니라 악으로 불붙어 있는 달궈진 화덕 같은, 이거 참 기가 막힌 상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뜨거워서 뜨거운 화덕 같다면 좋겠지만 여기 문명에 달궈진 화덕은 악한 생각으로 불붙은 그들의 모습이라는 게 참 문제죠. 그 다음에 호세아 7장 11절에는 그들을 또 뭐라고 표현했냐면 어리석은 비둘기다 그랬습니다. 나 이거 시험 문제 좀 냈으면 되겠어요. 호세아서의 이런 말씀들요. 다음 말의 뜻을 설명해 보세요 하고 주관식으로 뒤집지 않는 전병.
무슨 뜻인지. 그 다음에 달궈진 화덕, 이거 무슨 뜻인지. 그 다음에 어리석은 비둘기, 호세아 7장 11절, 이게 무슨 뜻인지.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비둘기가 뭘 어쨌다고 어리석대요. 원래 비둘기는요, 자기 집을 잘 찾아가는 짐승이에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의 백성들은 어리석어가지고 자기들의 본 집인 하나님의 품을 잘 찾지 못한다는 거죠. 아주 어리석은 비둘기가 되었고 집도 못 찾아가. 자기들의 집이, 원래의 집이 어디예요? 하나님 품이죠. 근데 엉뚱한 데서 헤매고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호세아 7장 16절에 속이는 활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처음에는 활이 딱 관역을 잘 맞추더니 나중에는 변질되어서 엉뚱한 방향으로 화살이 속인다. 바로 제대로 관역을 못 맞춘다는 거죠. 이걸 우리 전라도 벌교 우리 엄니 맨날 우리 동네 사람들이 나보다 오살 맞을 놈아 화가 나시면 이 급살 맞아 뒤질 놈아 오살 맞아 뒤질 놈아. 그런데 난 처음에 그게 뭔 뜻인지는 몰랐어요. 하여튼 욕인 줄은 알았는데 나중에 커서 알고 본 게 급살 맞았다는 것은 화살을 딱 쐈는데 급한 화살에 맞아 딱 죽을 놈이다 그 말이에요. 급살 맞을 놈. 그 다음에 오살 맞을 놈은 뭐냐. 화살을 관역을 향해 딱 쐈는데 지나가던 사람이 맞아버렸어요. 응? 아니 화살을 잘못 쏴버려갖고 관역을 향해서 쏴야 되는데 엉뚱한 데 잘못 화살이 날아가버려갖고 그냥 지나가던 사람이 콱 맞아 죽어버렸다. 그게 오살 맞아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웜에 우리 엄니가 얼마나 화가 났으면 나를 급살 맞아 오살 맞아 죽을 놈 그렇게 나한테 하셨을까요? 내가 얼마나 엄니 말을 안 들어봤으면 엄니가 화가 나서 자기 아들한테 대처나 그런 무서운 욕을 했을까요? 아주 막 얼마나 화가 나고 우리 엄니가 무서운 욕을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기 호세아 7장 16절에 속이는 활, 이거 오살 맞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방향을 잘못 잡고 간다 그 말이에요 지금. 예. 우리 엄니가 이제 진짜 화가 났으면요. 세상에 속 창시가 쌔바닥까지 빠져가지고 밖으로 빠져서 뒤질러 막 그러고요. 아주 얼마나 무서운 욕을 하는지 몰라요. 아주 무섭습니다. 욕만 들어도 정신이 그냥 뺑뺑 돌 것 같아. 그러니까 엄니 말을 잘 들어야지 내가 왜 엄니 말을 안 들었고 그렇게 욕을 얻어먹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수많은 엄마의 그 욕 같은 거 이제 엄니가 화가 나시면 내가 말 안 들으면 욕 얻어먹고 그렇게 저주를 많이 또 쓰는 욕설을 얻어듣고 자랐어요. 엄니가 교회를 안 다녔으니까 뭐 화가 나면 뭐 뭘 말을 가리겠어요? 네. 근데 내가 뭐 잘못하면요 괜히 우리 아버지 내가 보지도 못하는 우리 아버지 엄니는 내가 엄니 뱃속에 있을 때 이혼해버려고 보지도 않은 우리 아버지한테요 우리 아버지 욕을 해버려요. 내가 잘못 네가 종자가 종자론을 꺼내. 종자론. 이게 종자론이 뭐예요? 종자가 나쁜 게 네가 그런 나쁜 짓을 한다 이 말이에요. 하여튼 이 속이는 활, 오살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내가 하늘나라 가신 우리 어머니 예수 믿기 전에 그렇게 욕도 잘하셨는데 술도 그렇게 많이 드셨는데 그래도 예수 믿고 집사님 되셔가지고 아들 덕분에 전도 받아갖고 교회 다니다가 돌아가셨는데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천국 가면 만나지 않겠습니까? 우리 어머니. 그 다음에 그 호세아 9장에서 10장까지 보면 에브라임이 받을 심판을 호세아 선지자가 예언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요셉에게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은 갑절의 열매, 두 배의 열매를 맺다는 뜻이에요. 호세아 선지자는 그 갑절 두 배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근데 사실은 그들이 추수할 때 추수할 게 아예 없을 거라는 두 배는커녕. 왜?
이 에브라임 지파를 저주하는 것은, 심판을 선언하는 것은 이스라엘 지파를 에브라임으로 지칭하기도 해요. 하나의 대표적인 지파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에브라임 땅은 더 이상 열매를 맺지 못할 땅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얼마나 그 이름과 정반대되는 비극이 펼쳐진단 말입니까? 가정에서는 자녀의 열매도 맺지 못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자녀를 많이 잉태하는 태를 언제나 복되다고 생각했습니다. 시편 117편 3절 5절에 보면 태의 열매는 여호와의 상급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상을 많이 받은 그 가정에 그 자손들이 번창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하나님께 계속 결혼한 우리 자녀들 주여 번창케 해주시고 생명의 유업을 더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생명의 태를 열어주옵소서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셔야죠. 한나처럼. 예.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의 심판이 임하면 그들은 유산하는 태를 오히려 복되다 하는 참혹한 상황이 올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에브라임, 즉 이스라엘이 뭘 잘못했습니까? 그들은 두 주인을 섬기며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안타깝게 돌아오라. 가슴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외치면서 너희들이 심판을 이렇게 무섭게 받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머나먼 옛날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의 이야기로구나 하고 그쳐버리면 의미가 없습니다.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심각한 위기입니다. 나라 국론이 분열되어 있습니다. 지역마다 정치적인 생각이 따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들은 지역 감정을 초월해야 됩니다. 우리는 오직 순수한 마음, 우리 나라를 위해서 여야를 떠나서 좌우를 떠나서 주여 우리나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만한 일에 우리가 충성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생활이 뒤집지 않는 전병처럼 한쪽에 치우치는 균형을 잃어버린 신앙이 되지 않게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역사의식이 투철하고 시민의식이 투철하고 정의롭고 윤리와 도덕이 분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의 신비하고 놀라운 역사를 소원하며 기도에 힘쓰는 균형 잡힌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케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